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과 에베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관한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과부터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 3과는 높임 받으신 예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그것이 오늘 4과입니다. 그러니까 1장은 1, 2, 3과에 이어지고 4, 5장은 2장, 그리고 쭉 이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초반부에 자리 잡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 기억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삶이 있을 수도 없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과 도입부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987년 10월 14일 18개월 된 이 아기 제시카 맥클로어가 이모집 뒷마당에 놀다가 자그마치 아이의 몇 배에 달하는 7m 높이의 버려진 지하수 이 관정에 빠졌답니다. 세계 각국의 미디어가 텍사스주 미들랜드로 모였다고 해요. 전 세계 시청자들은 아기 제시카가 자고 울고 또 노래하고 엄마를 찾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라이브로. 구조대원들이 우물에 신선한 공기를 계속 주고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정말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그려졌다고 해요. 그리고 제시카가 추락한 지 58시간이니까 4일 그리고 5일 꼬박 4일이 지나고 다섯째 날 전 세계 시청자들은 제시카가 이틀 넘게 갇혀 있었던 지름 20cm도 안 되는 이 구덩이에 마침내 풀려나는 이 드라마 같은 장면을 지켜봅니다. 그 순간을 포착해서 플리처상을 수상한 사진작가 스캇 쇼는 온몸이 이 붕대로 감긴 제시카와 그 아기를 내려다보는 구조대원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통해 아기 제시카의 극적인 순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이 바로 이 40년 전에 찍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처럼 이거보다 더 지구의 죄에 갇힌 구원은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육신이 찢어짐으로 죄의 심연의 강을 건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원래 자리로 회복해서 산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기, 죄인이 경험하는 깊은 어려움과 그것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다. 느끼기,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에 동참할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깨닫는다. 행하기,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세상에 은혜를 나누는 증인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세상에 은혜를 나누는 증인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먼저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상급을 저와 여러분이 입술과 찬양으로 증거하는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의미는 어떤 면들을 포함하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은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 그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면 외인이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형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테두리로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죽을 자식이 아니라 생명의 자식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원죄인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생명의 자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풀려난 하나님의 놀라운 법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 날 죽었던 자요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신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고 그들의 회심의 이야기를 좀 더 개인적인 관점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해서 초기문지 115페이지에는 그것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용서함을 받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당하신 고민과 고통을 더 잘 이해한다면 그들은 예수를 더욱 찬양하고 높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 찬양하고 예수를 높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어떠한 고민과 그런 사랑을 느끼셨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던 에베소 교인들의 이전 모습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구원의 복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 육신의 욕망이 미혹되더라는 제목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 본질상 죄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근데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무엇이었냐? 아까 서두의 질문에도 살폈듯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가장 큰 두렵고 좀 철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서운 현실이 닥쳐 있다는 것이죠. 이 구절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깊은 죄의 문제가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한두 가지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 우리를 이렇게 죄의 구렁텅이로 가게 만드는 사단의 이 괴략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대책,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과거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지금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자녀, 하나님의 하늘 왕의 자녀, 하나님의 동등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 벗삼을 쓰는 존재로 올라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있었던 미가엘이 용을 죽이는, 제압하는 계시록 12장 초반부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구 반역에서 교만하고자 했던 사단과 3분의 1이 가담한 것을 어떻게 해요? 온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죄의 다루심을 보여주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그의 수하들은 더 이상 하늘로 출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가 무력한 것이 아니라 죄를 정복한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자유롭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중언복음 2권 355페이지는 이렇게 적습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 일어나는 성품의 변화를 보고 놀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던 자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어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그들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후에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본다. 100살, 지금 아담 시대 때는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지금 죄로 인하여 그 은혜가 더 깊어져서 이제 100살도 못 미쳐 사는 이 인생 속에 회심하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무력하다,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이것은 굉장히 심오한 주제이고 그 성품의 변화를 보고 놀란다고 적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죄된 본성으로 기울어진 옛사람의 삶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은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은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날 7월 18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늘에 앉음.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뜨거워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무력하게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온 우주를 통치하신 분이셨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과 능력과 모든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지구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셋째 날 부활하실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무덤이 열렸을 때 승리의 저녁불로 올라갔던 이 24장로님들의 삶을, 그들의 찬양하는 삶을 볼 때마다 우리의 구원은 정말 확실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을 마주보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요새 뉴스를 봐도 마음이 참 침울해지고 안타깝고 화가 나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한숨이 나는 시대에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하늘을 보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24장로와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내 생물과 온 천사들이 딱 하나, 할렐루야, 주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고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라는 그 찬양을 우리도 할 수 있을 재림의 날을 우리도 상고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승천, 하늘의 앉음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참여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교과에도 정리됐듯이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음을 받는데 이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우주의 보좌에 앉음에 참여한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세상 한평생 정말 죄 때문에 죽을 똥 살똥 살다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사고로, 질병으로, 안타까운 여러 가지 죽음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한평생 주님 예수만 붙잡은 사람들은 부활하고 함께 일어나서 하늘에 앉음, 온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도 부어받는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셋째 날 그리스도의 삶에 일어난 부활, 승천, 높여짐, 이것은 우주를 변하게 했고 신자들의 현실을 바꾸어 그들을 지배하던 악의 권세를 이기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넷째 날, 이제는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는다.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돈, 재물?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영원한 복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계획의 영원한 결과를 비교해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필수 요소와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필수 요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 범사에 자라나서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자라나서 그분의 품성에 이를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개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으로 온 우주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은혜를 받는 것은 지금 당일에 구원을 얻기 위한 무슨 찬스, 구조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대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는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놀라운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신 분은 당신의 뜻을 계시할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섭리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관여가 되는지, 어떤 분이 이 세상의 통치자인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름 아닌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로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환주간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밤 목요일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최후의 만찬장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정말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한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고와 같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4장 1절부터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 그때까지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이고 그 죽음의 모든 것을 죄의 사슬을 끊고 부활한 예수이고 이제 하늘의 승천에서 온 우주를 원래부터 다스리는 왕임을 너희는 삶으로 시인하고 증인의 삶을 살거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대낮처럼 환한 영광의 그날, 이제 앞서 잠들어 있던 믿음의 가족들,
사랑하는 나의 피부치 친족들 그날에 다시금 부활의 영광으로 만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일이고 오늘 사과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의 정수인 십자가라는 사건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구원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 어둠 속에 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들을 미래의 빛나는 영광까지 이끌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음, 부활, 높이 들리심을 겪으셨다.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과정에 동참하게 된 것은 그들의 어떠한 공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안식일 될 때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떤 위치까지 높이셨는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 말씀 마치겠습니다.